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주를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로 많이 표현을 하지요.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길은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이탈을 할 때가 있지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줄로 알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후회가 되는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확실히 그 목적지를 정하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재빨리 바른 길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주를 따르는 삶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허탄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주일 예배와 3일 예배와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바로 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주를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와 또 양의 모습이지요.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와 그에 속한 백성,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우리의 통치권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자신을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자기 처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자는 자기를 닦으라 해서 수양하라 말했지요. 그리고 불교의 석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멸하여 무아지경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말합니다. 20세기 중심이 되는 철학사상인 실존주의에서는 너 자신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처신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처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를 따를 수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때로는 내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또 내 생각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면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싸웁니다. 결국에는 내 뜻을 쟁취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모든 일을 성공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땅과 같이 미천한 것입니다. 하늘과도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쓰면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라 믿고 그 길을 선택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나오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낚시하다가 꽝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이 고기잡이가 생업이었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굶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순종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순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반면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쓰리고 아픈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보면 베드로의 굉장히 충심이 잘 드러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제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아니, 제가 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은 평안한 길만 가십시오.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임을 빨리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고통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것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삶,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직장 생활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정말로 큰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삶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작은 십자가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그 십자가,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가 짊어지듯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춘기를 지나서 철이 들었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 볼 때,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속을 썩이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구역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구역장을 하면서 영혼을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가망성이 없고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섬겨도 변함이 없는, 변화가 나오지 않는 그 구역 식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겨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껍데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짊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피하고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의 십자가가 찾아옵니다. 그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입니까? 반면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면 그 십자가는 마치 새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기를 잃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은 영혼의 중심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분산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집에 가 있고 어디 여행지에 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분산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성경을 보면서도 눈으로만 귀로만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로막히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쾌락을 쫓는데 마음을 두고 있지요. 또 노인들은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말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집중하면 집중하지 않았을 때보다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하고 자기를 잃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대를 붙잡고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기웃기웃 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해서 그것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고, 또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가 해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또 낭패를 보고, 그래서 마치 쓰레기를 수집하듯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수거해서 내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미혹들 속에서 진정으로 주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않는 삶이 나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
밭을 쟁기로 갈고 있다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그 즉시로 밭을 가는 모든 농기구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들을 다 죽여서 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기로 나눠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전심을 다해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고난이 찾아왔다고, 다 때려치고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를 잃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자기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빼앗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포효하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계속해서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려울 때에는 자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적장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대적들이 다 없어지고 평안해지자 자기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충신 우리아를 전장의 선봉으로 내보내서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다윗의 진심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중심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빼앗으려고 유혹했을 때에 옷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자기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켰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억울하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앉힌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바로 사단이 틈타는 기회인 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나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할 때, 모든 것이 잘 된다 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평안할 때에만 자기를 빼앗길 위험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처음에는 평안하게 합니다.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때로는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금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자기를 지켜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을 지켰지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발톱을 봉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셨지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 가운데 그냥 놔두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는 우리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미래학자도 미래를 손쉽게 예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올런지, 아니면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갇혀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홍수나 기근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한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신랑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자기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시온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감을 통하여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래는 좀 빠른 곡인데 오늘은 좀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